예,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들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본주의자들은 결국은 패망한다. 즉 제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인본주의자다. 이건 늘 이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인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본주의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너진 바벨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란은 39년 동안, 39년 동안의 그 철권 통치가 막이 내렸어요. 하메네이가 이제 공격 이틀 만에 죽은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올라와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외부에게 공격받았는데 즐거워하는 나라가 참 이게 거의 드물어요. 아무리 인간이 그 견고한 진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한순간에 먼지처럼 이렇게 흩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젠가 그저께 미국이 또다시 공습을 했는데 그 이란의 땅이 얼마나 크냐면 대한민국의 남북과 합쳐서 한 4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해안으로 가지고 오는데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다가 기름을 다 저장시켜 놓고 거기에서 배에다가 다 실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장소에 곳곳에다가 군사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시설이 미국이 쪽집 깨듯이 그 기름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무기 있는 것만 착착착착 핀세트로 하는 것처럼 공격을 했더니 만약에 거기가 쑥대밭이 되어버리면 이란은 그나마 목숨까지도 목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군사시설만 다 때리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이란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포성 속에 울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 물건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살기가 힘들어. 이런 소리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이란에 퍼부었던 그 포성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이거는 역사의 현장,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만 되어집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고레스가 귀환을 하였는가? 이렇게 그 비가시적인 통치와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그 고레스가 현대판의 모습으로 다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26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이 현상 속에서 어떻게 이 고레스와 현대의 그런 막대기를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처럼 돌고 돌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2600년 전에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표현하기를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다. 나의 기름을 부은 자다. 또 메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그거예요. 고레스 왕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줬어요. 참 엄청나죠. 그 말씀들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왕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2600년 전에 있었던 갑자기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으로 올라서더니 바벨론을 멸망시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그 훨씬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차라리 너는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근데 그 말을 마지막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야, 우린 나가서 싸워 이기면 돼. 전쟁하면 우린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거죠. 결국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신전을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는 고토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계를 호령했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신흥 국가였던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줄이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해방이 오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먼 훗날 보니까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아하,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지금이 와서야 우리가 보고 있지. 그러면 오늘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서 지금 이란을 그렇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이 미국을 통해서 지금 이란과 쿠르드족이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 마치 현대판 고레스 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준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을 해서 철권 통치로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을 했던 독재자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역사는 평행선을 이루고 돌고 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지금 보면 그 크루드는 이라크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4개 나라에 분산되어져 있는데 이들의 소망은 국가를 세우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정말 이와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가 갑자기 군대를 쫙 이끌고 바벨론을, 지금의 어디였어요? 바벨론은 이라크거든요.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라크에서는요,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성물들을 가지고서 술잔을 만들고 거기서 흥청망청 그런 가운데서 그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메네메네 우바르시, 그 말씀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적들은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왜 적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그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있는데 스스로 열린 성문과 무혈 입성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저항한 법 없이 바벨론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이게 기원전 539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있기 전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문들을 닫히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실수로 우리가 문을 안 닫았어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고레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아니하고 걸어서 그 바벨론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45장 1절에 그 앞에 문들이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그 교만한 인본주의가 또 다른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바벨론을 치셨다라는 그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현실들을 보면 똑같이 지금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인본주의자를 통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이란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고레스가 탄생하기 150년 전에 이름까지도 그렇게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즉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종말이 끝이 올 때까지 차근차근히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지금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땜빵 하시는 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사건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태풍이 불어서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든지 이런 모든 자연의 섭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지도자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밀한 군사작전 다 보면서 어떻게 군을 배치고 항공모함을 배치고 다 사람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치고 있으니까 이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에 종말에 관한 일들이 계속 무슨 문이 열리고 있다, 뭐 있다, 막 이러는데 그걸 통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이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재미있는 일들은 92년도에 예수 재림한다라고 막 했을 때 제가 열불나게 제발 좀 그런 신학이 어딨냐, 언제 92년도에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었냐,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 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종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더 옳은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히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에스겔서 38장에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국으로 지금 형성돼서 이스라엘을 치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직 지금 이란을 돕겠다는 나라가 없어요. 이란과 함께 연관되어서 이스라엘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오히려 이란을 치겠다라고 하는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많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그 다음에 UAE, 그 아랍에미리트인가요? 자꾸 이란이 포를 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못 참겠다라고 해서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일. 여기서 우리가 이 로스가 일어나고 마곡이 일어나고 메색이 일어나고 두발과 바사와 구스와 고벨 또는 도갈마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로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오늘날 현재 지명 이름은 러시아입니다. 또 마곡 여러 나라들이 지금 터키 주변국의 시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갈고리로 그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미터다. 그림자이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자의 표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쟁을 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의 표호다. 그 전쟁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이렇게 그 발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24장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거죠. 그것이 민수기 23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그 저주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입술을 장악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혀를 붙드시고 저주가 나와야 할 자리에서 도리어 축복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그 축복의 절정이 바로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이런 말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이름을 사자의 표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런 그 현대판의 발람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이스라엘은 흥행하게 되어질 것을 봅니다. 이란이 팔레비 왕정이 무너졌어요. 팔레비 왕정이 있기 전까지는 있을 때는 이란 그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비 왕이 무너지고 나서 1979년도인가요? 그 호메니가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을 지어버리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원수관계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고 이란이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은 오히려 그 일들이 이란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일들. 그러면 여기서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는가?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금 이란이 회복해 돼서 이제 말한 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처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란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아닌 것을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지 이 네타냐후 총리가 군사적인 의도로 이 이름을 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그런 반복, 인간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래전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정권의 모든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히려 심판의 덫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하에다 쫙 뭘 했냐면 미사일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정밀 타격으로 다 해가지고 그거를 쓸 수가 없게 됐다라는 그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공격한 것이
이란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심판의 덫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예로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50장 20절에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역사의 반전으로 그 이란이 그렇게 패하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에스겔 38장의 대로 이들은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자충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란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보일 수 있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거예요. 지금 이란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그거예요. 또 그 쿠르드족들이 나라도 없이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쿠르드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란을 이렇게 공격했을까?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억압되어져 있는 그 통제사회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은요, 미국이 이란을 쳐서 그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섭리의 일환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기름 때문에 패권 전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으로서는 그 미국을 통해서 이란을 침으로 인해서 이란 내에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에 닫혀 있었던 페르시아의 그런 영적인 빗장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던 그것. 그 동계아시아인가요? 어디 이렇게 게임이 있었나 봐요. 이란의 여성 축구 선수인가 이렇게 제가 했는데 갑자기 망명을 했어요. 5명이가 망명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5명의 이란 선수가 망명을 했는데 히잡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자유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그 하메네이가 통치하고 나서 모든 여성들은 다 히잡을 쓰게 만들고 히잡을 벗은 사람들은 눈을 찌르고 산탄총 가지고 총을 눈에 맞는. 그 다음에 또, 염산? 테러에서 얼굴이만 이그러진 것. 진짜, 이란의 여인들은요, 진짜 미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저항하는 상태로 그 일그러진 얼굴을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저 무슬림들에게, 저 하메네이의 그런 사람들에게 난 이런 일 당했어라는 저항의 표시로 그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애꾸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러나 자유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그렇게 하메네이를 통치를 통해서 억압되어진 그것을 받아왔는데 하메네이가 무너지니까 요즘에 또 그의 뭐 아들이 뭐 또 다시 일어나? 그냥 미국에서 그래. 그럼 또 다시 세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례 또 누구 없니? 누구 세워? 또 다시 미국이. 어쩌면 이것은 바로 이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는 시각을 우리는 보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야만 되는가? 이것은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표의 마지막 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런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길. 대한민국도요, 아이러니하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전쟁이 일어난 후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속도가 달랐다는 그거예요. 6.25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서방에 있는 수많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조를 해주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확산됐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어쩌면 은혜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거예요. 무너지는 논문이 있고 시와 교회가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살 쇠빗장을 꺾으며 하메네이가 하겠던 그 철권 통치의 그 쇠빗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그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45장 2절에 약속대로 종교를 이용하여서 철권 통치, 그가 뭐 알라신? 제가 보기에는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이슬람의 인본주의의 거대한 논문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볼 것인가? 정말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을 인용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본주의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보아야만 되어질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의 혼돈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 안 됐다. 지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런 뉴스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신본주의의 그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리도 없이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것인가?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소명자의 눈으로 역사를 보라라는 그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이 이르기든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결단이 있을 겁니다.
인본주의자는 두려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종말을 모르고 있다는 그거예요. 지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서 나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먼 훗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은요, 그런 위기 앞에서 막 이렇게 떨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정권 너머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하지만 결국은 다 파멸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조급해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너머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아야만 한 세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로 이란을 쓰시든지 미국을 쓰시든지 누구를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시는데 그 너머에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너머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현재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 뒤에 오게 되어질 재림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의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늘의 신호를 너는 보라.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2026년도에 3월달은 정말 우리가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상목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펜실베니아 이어리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애틀랜타에 이렇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으로 열처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